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지하철 광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구 중에 힘내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세이를 또 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죠? 진짜이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를 빈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식사해서 이런 인사가 아니고 진짜 힘이 되어줘야 돼 우리가. 만약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힘이 되어드려야 된다. 좀 힘내세요. 좀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모르겠어? 이렇게 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또 힘낼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또 힘이 되어서 같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8장과 9장을 보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9장 가장 처음 부분에 접속사 하나가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nevertheless라는 접속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1절이 연결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장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거에 반대의 상황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마지막이 8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엄청난 심판 가운데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전에 고통받던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복을 또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된다. 아주 심판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물론 서민들도 그랬지만 백성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이 엄청난 타락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타락을 없을 정도의 타락을 했었던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점치는 자들이나 이런 주술을 믿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엄청났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다.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심판 가운데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너희들 오케이, 너희들 벌받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진심은요,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벌받는 것에서, 심판받는 것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내 백성들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가 다 심판받는 거였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 평생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살 거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부터.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표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인용해서 쓰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9장 6절에는 5가지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5가지 모습을 또 한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다스림, 정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기묘자, 모사 이 말은 놀라운 상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따로 떼어서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탁월한 상담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어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아주 뛰어난 하나님이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분,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 평강의 왕이다. 이런 예언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이야기하시는, 우리를 담당하시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시다 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운 순식간에 사라져요. 우리 일출을 우리는 밥 먹듯이 보지 않습니까? 일출 보러 우리 성도님 일출 보러 안 가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봤으니까. 해가 뜨면, 해가 뜨기 전, 바로 전, 그러니까 이렇게 붉은 그런 색이 쫙 임하면서 이제 태양이 딱 떠오르기 바로 직전에는 깜깜해요. 그 주위가 깜깜해요. 그런데 태양이 요만큼만 딱 나오면 환해집니다. 갑자기 환해져.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이 어둠인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빛을 받고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 어두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믿으십니까? 밝아져야 된다. 주눅이 드는 거죠. 걔도 안 밝아지는 것 같으니까 밝아져야 된다. 좀 더 있으면 밝아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을 보냈잖아요. 이 땅에. 너는 열심히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야.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 역할을 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면 거기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밝아지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해보시고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평안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있었던 고통들은 사라져요. 물론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면 평안만 있는 거예요. 고통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프잖아요. 연세가 들어가지고 몸을 잘 못 쓸 때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 것, 이게 무엇일까? 첫 번째, 영화롭게 하신다. 1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은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의미,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별로예요 라고 말하실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거기에 가기에는 모든 사람이 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갈 때 쉽게 갈 수도 없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는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자리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영광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영화로워질 수 있을까?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멸시를 받던 땅인데 이제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스불론, 납달리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지역입니다. 별로 그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봐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곳이 이제 변방 지역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이었던 걸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열악한 땅이었던 이 두 땅을 영화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빛이 임해요. 그 땅이 영광스러운 땅으로 바뀌어요. 사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해변가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사마리아와 근접해 있었던 땅이죠. 굉장히 천시받고 아주 인간 취급 못 받았던 사람들이 살던 땅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었죠. 왜냐하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혼혈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수르와 합쳐져가지고 이주 정책 때문에 아수르 사람이 들어오고 막 이런 정책 때문에 그 땅이 좀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변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저주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서 가면 가까운 것을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쪽 지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왜 영광스러워졌는가, 영화롭게 되었는가? 그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했던 가장 많이 사역했던 곳이 어딘지 우리는 알아요. 갈릴리 지역과 스불론, 납달리 그 사이 지역과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런 지역들, 또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열악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그분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밝아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장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게 없습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게 없습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영화롭지 못한 영광스러움에 없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영화롭게 된 모습 그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을 비추십시오.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빛된 모습으로 세상을 또 빛나게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보듯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그곳이 아주 햇빛 안 없는 아주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 순간 그곳은 온 우주에서 가장 밝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잘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삽니다. 잘하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인간들. 어떤 인간들이요?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그만큼 날마다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을 만드느냐?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웃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이 깊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쎄한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센치하고 이렇게 비 오는 우울한 그런 창밖의 풍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즐거움을 바라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100% 내가 즐겁길 원한다. 행복하길 원한다. 평안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또 평안하기를 즐겁기를 기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정말 기쁘게 뛰어놀기를 원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는 기쁘게 뛰어놀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실제로 말하면서 기쁘게 뛰어놀았다고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은요,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정치 지도자들 또 법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타락했던 이 이스라엘,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타락했던 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 빠뜨려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조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멸실당했던 그 땅이 후에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영화롭게 되면은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즐겁게 산 것 같은데 지금은 고통과 흑암과 어두움과 그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전에는 내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별로 어둠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될 수가 있죠.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는 열심으로 안 하시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장 또 한 부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열심으로 나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에게 고통이 올 때 후자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이 즐겁게 살기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즐겁게 살게 하기를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만든 일이야 라는 믿음 없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욕심이 먼저인 삶을 사는 건 아닌가? 라고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괴로운 이게 전에는 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열심을 통해서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4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미디안의 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 때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언제냐면 기드온이 사사로 딱 세워질 때예요. 그 전에 미디안에게 맨날 약탈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은 사실 막 뭔가 막 장수 같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막 숨어서 막 타작하고 막 이랬어요. 포도주 틀에서 막 알고 타작하고 막 이랬어요. 왜냐면 걸리면 다 뺏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나를 위해서 뭐 군인들을 뽑아봐라 했더니 22,000명이 모였어요. 33,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그런데 32,000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뭐 집에 일 있는 사람, 두려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10,000명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 10,000명을 가지고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그리고 사주경례하면서 물 먹는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요. 그리고 이 300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명자죠. 이 300명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기드온이 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미디안의 날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지 않으세요.
너희들 해, 나는 손 놓고 있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하셨는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한 안위를 주셨다. 이사야의 꽃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우리가 서론 부분에 읽었었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보다 더 귀하고 큰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요,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열심을 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픔보다 우리가 더 귀한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평화의 와인이신 전능하신 영존하신 기묘자 모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열심은 여호와의 질투와도 비슷한 겁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집착 말고 질투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뭐라도 신경도 안 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를 신경 쓰지 옆집 아저씨를 신경 쓰지 않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래서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그 여호와의 열심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인데 왜 세상에서 저렇게 허덕이고 살고 있을까? 돌아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가장 큰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열심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또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25년 표는 이루심입니다. 2025년 표의 말씀은 9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고, 또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이루심이라는 하나님께서 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보답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